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주 3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와 그리고 진리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란 무엇인가? 아마 회개란 무엇인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물론이죠. 회개는 우리의 갈망과 자유의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수록 회개의 은총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죠. 성령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악과 죄악이 보입니다. 그 죄악이 보여지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이 그걸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얘기하는데 자백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을 시작해서 죄와 관계없는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 슈브 돌아간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고, 생각, 내 존재 방식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죄를 반벽하게 하는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 물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의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가 아니라 반성의 수준에서 끝나고 회개해도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에서 그 원수의 참소와 정죄 아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확한 회개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적용하시고 주변에 이 정죄와 참소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죠. 죽은 행실이란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근원, 존재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조명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대상인 죄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자유의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는지를 첫 번째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것 로마서 2장 15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죄를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 바로 우리 안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이 굳어지면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담대함과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은 내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에 이 창문에 더러운 것이 끼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의지는 양심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물론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마귀도 우리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마귀의 참소랑은 다른 측면이에요. 마귀는 정죄하고 참소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죄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격려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존재를 막 박살내지 않아요. 하지만 원수들은 우리의 존재를 짓이기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근데 성령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존재 방식. 그냥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얼마큼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성숙도와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와 관계성의 깊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야,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았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회개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회개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역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철저히 존중하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은 사랑으로 그리고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가문과 조상들의 죄인데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앞선 선배들이죠. 이스라엘 이 조상들,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이렇게 하면서 조상들 혹은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문의 저주가 내려왔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고 내가 이 가문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현재 안에서 대표성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죄로부터 완전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문 안에 뭐 술 먹고 뭐 여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 여전히 우리 가문 안에 있다. 라고 하면 그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그 대표성을 갖고 대신 그 부분에서 회개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그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선포된 것을 우리가 실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여 이전 세대로부터 학습된 죄를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교재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지체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구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